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전도하셨고 그리고 마을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전도하다는 단어가 케리소입니다. 헬라 케리소는 선포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 율법 강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티칭이 아니고 선포를 한 거예요. 케리소. 이 선포자는 왕의 전령, 왕이 보낸 사신으로서 이렇게 그 왕의 이 전달하라는 내용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포. 예. 우리들이 배운 어떤 공부한 것 가지고 그 논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이걸 가서 알리라고 했다, 정하라고 했다라고 부탁받은 그 내용을 가서 선포하는 거기에다 우리가 이런저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단어가 케리소라는 것이 있고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케리소라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으로서 선포하는. 그 유앙겔리조 이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여기저기 만나서 전하는.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움이 왔을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들이 율법 조항 가르칠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권세가 나타납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령들이 굴복하는 이런 권세가 나타났다가 전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가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가 많았죠. 옛날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좀 이따 부를게요.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라 했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마을, 회당 이것저것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또 하나의 목적이 복음을 선포하기,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교육을 받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해요. 그들이 선포하고 전해.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요. 네. 그들에게 뭐가 빠졌을 거예요? 기도가 빠졌다. 네. 이론을 알아. 실전 경험했어. 방법도 알아. 그런데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였다?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났는가? 이게 우리들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든 아니면 마을이든 그걸 밖에 내놔야지. 응?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게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제일 먼저 가게 된 곳이 광야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대학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령 충만에 간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광야의 거주자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광야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광야의 지배자 통치권자가 있죠. 거기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에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의 배후에 마귀는 안 보여요. 예.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40일 기도하고 나니까 가장 힘든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전부 물리치잖아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며 어떻게 복음 전도 사역을 수행했는지를 보게 되면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새겨 넣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읍절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냇가리다, 읍절이다, 중얼거리다 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말씀들을 새겨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 넣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이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될 때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왕의 통치가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죠. 이 땅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하루 다니면서 보게 되면 지역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진이 있고, 사단의 진영이 있어요. 진영. 군대 진영이 있고, 개인마다 사단의 지배하는 영향권이 있어요. 이걸 그냥 전도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요. 네.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들에게 준 권세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컨트롤, 다스림.
능력을 주셨다. 이미 그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결단코 절대로 너희를 해칠 권세가 없다라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권세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진 제자들이 1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면 복음을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공중 잡은 이 통치권, 권세가 복음이 선포될 때, 왕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사단의 권세가 떨어집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사람들 배후에 틈타고 지배했던 악령 귀신들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마음을 열고, 예. 우리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복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육지어부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육지어부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방학 기간에 이 회원들을 모집해요. 방학 기간에 회원들 모집해가지고 참여하는 회원들을 데리고 강원도에서 제주까지 4박 5일 다니면서 돈 다 뺏어버리고 먹을 거 하나 안 주고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하고 뺏어서 전도 여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본인들이 굉장한 체험들을 하고 확신 속에 이들이 공부하고 성교 들어가고 또 다른 데 가서 더 공부해가지고 교수로 오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사역을 연장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단의 진이 그 마을을 잡고 있고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권세가 찬송과 함께 복음 선포와 함께 왕의 통치가 임하면 떠나거든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인을 치고 내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직책 수행을 위해서 권능이 있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그 직책을 뺏어버리거나 못하게 되면 성령이 떠납니다.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에게 악령이 임하죠. 그러면 악령이 임하면 미쳐요. 번뇌했다라는 말은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얼거리고 잠 못 자고 난리치고 이게 미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을 불러서 찬송하면서 연주하잖아요.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권능이 임하니까 악령이 떠났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악령들의 이런저런 지배가 떠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므로 개인들은 뇌와 생활 속 습관과 또 이런저런 이 사로잡힌 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배했던 이 악령들의 통치권이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풀어지게 될 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주인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혼미하게 해서 커튼을 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악령들 사단의 세력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돈, 세상 권력, 세상 철학, 세상 사상, 세상 이런저런 것들로 그 마음의 문을 커튼을 쳐서 캄캄하게 닫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캄캄하게
커튼을 쳐놓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 비춰짐으로 영혼에 비춰져야 알아요. 영혼에 비춰지게 될 때에 깨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이걸 알고 그래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영접하라. 그러면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하옵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믿게 하니,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를 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 보면 제자들이 못해요. 제자들이 이미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는데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가르쳐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종자가 귀신이 권세 있는 힘으로 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처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를 정말 많이 하고 다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전도했습니다. 사람들 모이면 전도, 모여있으면 제가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전철 안에서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가다가 시장에 모였으면 시장에서 멈춰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실력이 있고 다 알아, 경험이 많아, 기도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팀들이 다들 전도의 경험도 많고 전도의 용사들인데 우리들이 가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이 전도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전도팀을 통해 양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이거만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있어야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권세 있는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 믿는 자들,
권세, 그 위치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왕으로 통치하셔요.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어떤 통치자냐? 그 통치권자에게 대적할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통치자들,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어떤 이 주권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이 세상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통치자들, 어떤 주권자들, 그들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난 게 뭐냐? 머리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통치자로 주셨다는, 지배권자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통치권자인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고 계시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몸된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백성이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 2장 5절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하늘에 이미 앉아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현재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현재 천국 생명, 곧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살고 누리는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면서 주와 함께 이 다시 오는 세계에서만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의 통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통치에 몸된 교회가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현재 참여하는데 무엇을 통치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복음 전파가요,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미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떨어 있다. 이미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6절만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데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미 심판 아래 태어나고 심판 아래 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미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심판 아래 태어나고 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죄의 지배 속에 죄로 말미암은 심판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의 멸망에서 건져주는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도록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저주 아래서 들어가는 비참한 운명적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요. 죄를 도말합니다. 죄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죄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3일 만에 파괴하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왕의 통치를 행하시며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통해 왕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알립니다. 선포 알려서 선포는 왕의 명령 내용, 전령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필소.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 이걸 선포하는 걸 필소.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이것은 유앙겔리죠. 복음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언제 적용했어요? 세상적 용어예요. 이게 로마에서 썼죠. 유앙겔리 왕이 등극하거나 왕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전투에서 아군이 승리했거나 이때 전하는 기쁜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 이걸 성경의 이 저자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죄와 죽음이 지나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복음이야말로 참복된 소식이다. 굿뉴스다. 네? 그게 뭐냐?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힘 있는 자였다가 힘을 잃어버리는 존재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정말 자유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4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거는 남겨둔다. 우리 마음 안에 머물게 한다는 거.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은 환경을 만나서 잠깐 받았다가 상황을 달라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구원의 평강은 하늘나라의 생명의 평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 깨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구원 안에 누리는 하늘의 평강이 예수님이 주는 샬롬. 네? 샬롬 저울로 하는데 샬롬이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런 기쁨, 네? 이 평강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천국을 누리는 그런 행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모든 우리 여정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통치를 맛보며 우리 모두 다 행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처럼 행복자가 없느니라. 행복자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읍구리 가서 전도하고 또 상황 가서 전도를 다시 다른 곳에 하고 그리고 오후에 나베도 이렇게 또 하고 또 다른 데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참선과 기도로 복음 전한 것처럼 우리가 실력이 안 되고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팀을 초대해 보내셨습니다. 왕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은 선포하는 일이 임무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절단이 용사로 바꾸어서 전투를 수행할 때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선포와 이
전도, 하나님 이 놀라운 주의 일을 우리가 기쁨 중에 주의 몸이 돼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주의 통제를 받으며 나아가 우리가 이곳저곳 전도를 할 때에 그 마을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들의 진, 사단의 진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찬송을 할 때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옥토, 감옥 옥토가 울리며 그 진이 흔들리고 모든 족쇄가 풀어지고 권세들이 떠나가고 풀어진 것처럼 찬송과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사단의 진들이 이 족쇄가 풀어진 것처럼 풀어지고 기둥이 흔들리는 것처럼 기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린 것처럼 다 문이 열려서 그곳에 있는 이 악령들이 떠나감으로 잡혀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께로 나와 마음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우리 왕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시죠. 주님 말이 안 되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심령들 듣는 심령 속에 쏙쏙 들어가 불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천상의 빛의 복음으로 이 영혼 속에 내 속에 그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심령 안에 빛이 들어 흑암이 불밝혀짐으로 그들이 진리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예수 우리 왕이여 한번 노래를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님하사 보좌로 조용히 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시소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것을 할 때 내를 제일 먼저 내게 자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서 찬양하는 곳 전도하는 곳에
임하시사 그곳을 다스리소서. 네. 그리하여서 이 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이런저런 중독에 잡혀있는, 중독을 들어가 보면 죄에 잡힌 거고, 죄에 잡힌 그 속을 뚫고 들어가 본 사람은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깨고 나오는 것이 복음의 강력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내가 그러한 이 왕을 모셔서 이 모든 지배에서,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유에 이르는 이 축복을 누리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선도팀 중에 아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해서 오르막이었으니 아픈 것도 낫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영등포 동네에 다리 밑에 있는 사람, 중독들에게 잡힌 사람, 방탕에 잡힌 사람, 이 악령에 잡힌 사람들 주의 은혜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왕의 통치를 받아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것 줘도 이 생명, 평강, 기쁨, 이 은혜, 이 놀라운 것들을 만들 수 없는 이 하늘에, 이 땅에 없는 하늘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해 충만하고 이 부여함을 누리며 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여함 속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하는 그 전도자로 살 때에 행복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신들로, 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맛보는 이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찬송, 기도,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의 이 동네에 중독자들, 다리 밑에 있는 무속자들, 쪽방촌에 있는 이 방탕 속에, 어둠 속에 잡혀있는 자들, 이 중독의 그 죄의 지배, 사단의 지배 속에 빠진 자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력으로 인해서 중독에서 나오고 벗겨지고, 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여. 우리들이 가는 마을들 뿐만 아니라 영등포 동네에 이러한 놀라운 쪽방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